네, 시간이 많이 지나고 빠르게 지나간다라고들 다들 말씀하십니다. 벌써 9월 둘째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주권자 되심을 항상 잊지 않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범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신앙의 그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잠언 3장 6절에 말씀하시듯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기서 범사, 모든 일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범사라는 단어는 범이라는 말과 사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무릇, 모든 일, 갖가지의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갖가지의 모든 것에 방법이 다 있다, 각각의 일들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이라는 히브리어는 콜인데요, 뭐뭐마다, 전체, 전부, 항상 이런 뜻이 있고, 사라는 그런 말은 데레크라는 말을 쓴다 그래요. 이 말은 길, 방법, 통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는 모든 것에 방법이 각각이 있다라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그 각각의 방법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각각의 일들에 해결하는 그 방법과 길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 이 인정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다라는 그 말의 어근을 거기에 두고 있는데요, 인정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대한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고 내 전인격적인 실제적인 삶을 통해, 경험을 통해 알게 되는 신인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신을 인식하는 것을 인정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그런 말은 우리 인생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길과 방법이 하나님께 있음을 체험하고 또 실제적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이 믿음은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나가시는가,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해 나가고 계시는가를 체험하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범사의 모든 길이 있다라는, 즉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셔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방법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의 해결자가 되시는 분이시다 라는 거죠. 로마가 왕성했었을 때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죠, 그때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든 길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해결의 방법은 오직 주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나가심을 믿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욥기의 말씀을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요, 욥이 처한 상황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욥은 당했죠. 아니요, 지금도 여전히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이러한 엄청난 고난과 고통의 문제 앞에서 취했던 태도, 즉 하나님을 인정했던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욥기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욥이 자신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지금 욥이 고백을 해요. 여기에서 그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라는 그런 말은 살아있는 피조물의 모든 영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우리의 영, 우리의 육,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라고 지금 욥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을 비롯하여 영혼과 육체를 가진 모든 피조물에 대한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욥은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욥기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 은혜, 하나님께서 거둬가신다 한다 할지라도 욥은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욥이 보인 이러한 태도 얼마나 위대하고 또 우리가 존경할 만합니까? 그런데 욥의 세 친구는 욥의 이러한 태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허용하심이라는 것을 저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욥을 계속 말로 위로하지만 되려 욥을 정죄하고 욥이 지고 있는 그 엄청난 무거운 짐에다가 더 큰 짐을 올려놓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죠.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욥기 19장 2절 말씀 봐보세요.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들이 욥을 위로하고 말로 권면하지만 결국은 욥의 마음을 괴롭히고 그 마음을 산산이 부서뜨려 버리는 그런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말들이었다라고 지금 욥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과 무거운 짐이 욥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괴롭히는 친구들의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결코 굴복하거나 흐트러지질 않아요. 한결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욥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을 위대하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평가할 때 인내의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욥이 자신에 대해 하나님의 주권적 허용하심 속에서 오는 고난이다라고 연거푸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욥기 20장에 보면 소발의 두 번째 말이라는 표제로 소발이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의 세 친구가 돌아가면서 반복적으로 욥에게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욥에게 무거운 짐이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욥의 친구들의 그 끈질긴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말들이 계속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소발의 이런 내용, 그 말의 내용을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면 얼마나 그가 욥에게 상처를 주었는가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욥의 친구들이 가진 그 사상, 누누이 이야기하죠. 인과응보의 사상입니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 너가 지금 이렇게 당하는 그 고난의 원인은 죄의 문제이다. 죄가 있으니까 너가 고난을 당한 거다. 그래서 욥 너는 아무리 네가 의롭다고 해도 너는 죄인이다 라고 지금 욥의 친구들은 욥을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은 반드시 고난과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보편타당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사실 맞아요. 하나님 앞에 죄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보편타당한 진리보다, 자연의 이치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이 이 보편타당한 진리보다, 자연의 이치보다 앞선다라는 사실을 지금 욥의 친구들은 모르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연의 이치보다, 보편타당한 진리보다도 앞선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적 허용하심 속에서 나타나 보여지는 사랑과 공의보다도 더 앞설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쉽게 말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의 사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연의 이치와 순리는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야지만이 자녀가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의 이치고 순리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는 그 모습을 봐보세요.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보편타당한 진리 안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보편타당한 진리보다도 더 분명하게 앞서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발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아무리 인과응보고 보편타당한 진리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외면해버린 것은 결코 위로가 될 수 없고 권면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즉 하나님의 주권적 허용하심 속에서 나타나는 사랑과 공의를 간과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구분하여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자인 줄을 깨달아 아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보편타당한 진리, 물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허용하신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보다 앞설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 가장 먼저는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그 말은 앞서 우리가 범사 여호와를 인정하라 할 때 인정하다, 다예후라는 말의 어근이 되는 야다 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을 아는 것, 명철은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실제적인 삶으로 적용하고 나타내 보이는 것, 이것이 명철이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삶에서 반응으로 나타나 보이는 것, 이것이 명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의 신앙은 추상적일 수가 없어요. 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 보이고 나타나져야지 되고 증명이 되어져 보여야지 돼요. 증명이 되어져.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는 자, 그것을 아는 자, 그런 삶을 사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임을 인정하는 것이 보편타당한 진리나 자연의 이치보다도 더 앞서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인과응보에 대한 보편타당한 진리를 말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 사랑,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나타나고 있음에 대해서 잠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바탕이 된 그 표현을 오늘 소발은 행해 나가고 있어요. 물론 그는 보편타당한 진리 안에서 이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이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오늘 악인이 어떠한 삶의 행동이 나타나 보여지는가,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눈으로 한번 봐보십시오. 6절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악인은 아무리 존귀하다 해도 더러운 똥처럼 망하게 될 뿐이다. 악인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존귀한 것처럼 표현하고 나타내 보인다 할지라도 더러운 똥과 같이 취급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8절 9절 말씀 봐보십시오. 악인은 밤의 꿈같이 환상같이 사라질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아무리 악인이 뭔가 엄청난 것을 이루는 것 같지만 그냥 자고 나면 깨서 없어져 버리는 꿈과 같이 아무짝에도 의미 없는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악인은 이런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입니다. 악인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할 만큼 자녀들이 어리석어진다. 어느 부모가 자기의 자녀들이 남에게 뭐 구걸하듯이 하는 것을 바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악인의 자녀들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난한 자는 물질적인 그런 가난보다도 세상에 미련한 자들, 그러니까 그 미련한 자들보다 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누구냐? 악인의 자녀들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참 비참하죠.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악한 모습으로 행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공의를 바라신다. 그리고 11절에 이야기합니다. 또 악인은 기세 등등하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흙과 같은 허무한 존재가 될 뿐이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그 어떤 누가 자기 자신을 의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판단은 이처럼 악인을 심판하는 것으로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행악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사야서 3장 11절 말씀 봐보면 그래서 이런 악인들은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인과응보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심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악인은 이러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판단이 악인에게는 이러한 인과응보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가 실질적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느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뭐가 있을까? 먼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먼저는 20절의 이야기예요. 20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악인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심판을 받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가 평안과 기쁨을 알지 못해요. 평안과 기쁨을 알지 못해요. 평안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샬롬을 구하잖아요. 그리고 빌기도 합니다. 최고의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 평안은. 그런데 이 평안이 없어져 버려요. 평안을 알지 못하게 돼요. 참 어리석고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죄를 짓는다 그러면 제일 먼저 염려, 두려움이 막 임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평안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가 기쁨을 알지 못해요. 평안과 기쁨을 알지 못해요. 기쁨은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입니다. 희락.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새벽에 이렇게 묵상하고 있죠. 희락. 첫 번째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사랑. 두 번째는 희락. 여러분 그 구조를 이렇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다라는 것의 첫 번째 표현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을 사랑한다고요? 그럴 수도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죄인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은 사랑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해야지만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첫 번째 열매는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은 모든 열매들의 기본이 되거든요. 바탕이 돼요. 그렇게 치면 실질적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의 증거의 가장 핵심적인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희락이에요. 희락.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존재가 됐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 궁극적인 첫 번째 열매, 삶에서 첫 번째 열매는 기쁨입니다. 기쁨.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
항상 기뻐하는 것,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도 기뻐하는 거, 이거는 뭐 어떻게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증거예요. 증거. 그러니까 얼굴 표정빛부터 달라져야 돼요. 막 인상 쓰고 죽 써먹고 막 그런 것들은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상황이, 환경이, 감정이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고 똑같아요. 그래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 열매가 나타나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빛부터 틀려져야죠. 얼굴빛부터. 이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거든요. 그런데 악인은 이러한 평안과 기쁨을 알지 못하고 없어요. 두 번째는 악인은 하나님의 공의한 심판으로 인해서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나느냐, 오늘 21절과 23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자신의 가산을 온전히 탕진하거나 풍족함 가운데서도 되려 궁핍함을 느낄 뿐이에요.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고, 풍족할 때도 되려 괴로움이 이르고,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재난이 이렇게 임하게 되고, 배를 불리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 맹렬한 진노가 내려서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아지지.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풍족함을 누리는 것 같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기고, 아무리 세상에서 뭔가 누리는 것 같지만 후 불면 날아가고 없어져 버리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심판은 악인에게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미가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해 보면 악인이 패망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네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네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네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이게 지금 악인이 당하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것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헛수고, 헛됨.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했죠. 헛되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물을 손으로 움켜쥐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것이 헛됨이에요. 뜬구름 잡는다 표현하죠. 뭔가 마치 이루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어느 것도 움켜쥘 수 없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악해져 가고 정말로 나쁜 인간들이 왜 이리 많습니까? 우리는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왜 이렇게 악한 인간들이 많아요? 뉴스를 여러분들을 보시니까 그러잖아요. 정말로 나쁜 인간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정말 입에도 담기도 싫지만 이런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히 나타나죠. 그러니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24절부터 27절까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그 심판, 판단으로 인해서 악인들은 24절부터 27절까지 피할 곳이 없어요. 피할 곳이.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는 철병기를 피해요. 근데 놋 화살을 쏘아서 꿰뚫어 버릴 것이고 몸에서 그 화살을 빼내요. 그런데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되려 그에게 닥치게 되고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 엄청난 그 불이 그를 멸하고 그 장막에 남은 것을 온전히 해쳐서 없애버리고, 그리고 27절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고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나게 되는. 여러분, 어디로 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 앞에 어디에 숨는다고 해서 숨어집니까? 어디가 안전한데요?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은 주님 품입니다. 우리가 피해야 될 곳은요, 하나님 품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것밖에 길이 없어요. 시편 139편 8절에 이야기하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데 내가 어디에 가서 피하고 어디에서 도움을 구하고 어디에서 위로와 안정과 평안과 기쁨을 얻으려 합니까? 물질이요? 아닙니다. 그럴 수 없어요. 세상의 명예요? 아니에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더더욱더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 손 들고 항복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기쁨의 은혜를 누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배 친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주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며 욥에게 더 큰 어려움과 고통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소발이 보는 이런 관점, 악인, 죄인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소발이 보는 관점, 이보다 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판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허용하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욥기가 기록될 수밖에 없는 내용의 시작의 처음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용하심. 하나님의 주권적 허용하심 때문에 지금 욥기가 서술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욥기 1장 12절 말씀과 욥기 2장 6절 말씀에 보면 명확하게 그 내용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욥기 2장 6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서 지금 욥에게 이러한 고난이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심 속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인적이든지 우주적이든지 간에 이러한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의 죄에 의한 결과는 회개하면 되고 이런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되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인생 이방인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없는 우리 인생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셨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허용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고난만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자녀된 것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다. 얼마나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범사에 인정하는 태도를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삶 가운데서 또 시인하는 그러한 인생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9장 25절 26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심 속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